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시사철 좋지 않은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뭉게구름 둥실 떠가고 바람은 시원하지요. 공기는 신선하지요. 상처는 푸르르지요. 오곡은 익어가고 과일은 연걸어져 가는 좋은 때가 되어져서 참 좋은 계절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부의 기쁨이란 자기가 정성껏 재배하고 가꾸고 보살핀 농작물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과실수를 심어서 정성껏 가꾸었는데 알차고 탐스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기분이 나 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립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알차고 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땀 흘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가꾼 과실수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에 농부는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농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장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것을 가꿀 수 있는 농부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뿌릴 씨앗이나 또는 가꿀 나무가 곧 농작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농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열매는 나무에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서 맺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은 그 가지는 농부의 큰 기쁨이 되고 농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열매를 맺어 주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잘 맺으라고 보호를 해주고 극진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성도들이 많이 맺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극한 정성을 쏟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원줄기가 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싹 달라붙어 있고 꽉 달라붙어 있고 든든히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붙어 있지 않고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실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고 마음속에 끝없이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으며 속죄해 주셨고 사해 주셨다라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그로 인하여 나는 죄의 빚을 갚을 이유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었는데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났는데 천국 갈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걸 믿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죄값으로 저주받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믿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 나는 죄값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내버렸고 죽어버렸고 종결되어 버렸고 마지막 종쳐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났고 다시 중생했다. 그걸 믿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죄값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옛사람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값으로 1000번, 10,000번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다가 지옥 밑창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으로 사랑받고 축복받을 사람으로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인 것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축복의 길이라고 믿고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성공의 길로 믿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과 성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내 삶을 풍성하게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내 영과 육의 놀라운 생명의 물이다라고 믿고 그 물을 끝없이 음으로 양으로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은 저희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양이 들락거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문이라고 믿고 그 문으로 출입을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성공의 문이라고 믿고 그 문으로 출입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복의 문이라고 믿고 그 문으로 출입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문이라 말씀하였으니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고 성공의 문이고 행복의 문이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문이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천국의 문인 줄 믿고 그 문을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이리 가자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지 험산줄령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십자가의 길이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적에는 그 길이 가시밭길인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고 험산줄량인 것 같아서 힘들어 고달프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겠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피 흘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결과는 구원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은혜의 동산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푸른 축복의 동산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천국 동산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래라 또는 저래라 또는 그래라 주문이 많으시는데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인데다가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시간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잘 됐으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안 됐으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모자라면 넉넉하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 기도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주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충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충성해버리면 주님께서 그냥 그 녀석 죽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전도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아이고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전도할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할만하니까 시키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라고 그러시면은 아멘 하고 성수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럴 만하다. 그럴 때만 빼고 주의를 절대 토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토막내지 말고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날을 복 받으려는 간절함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날이 존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아니하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면 두 가지 축복을 이사야 58장에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야. 둘째는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길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고향 산천 뒤로 하고 먼 곳으로 도주를 하는데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뒤에서 형 에서가 쫓아와서 죽이려고나 하지 아니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많고 불안하고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정말 쪽박 인생이었습니다. 동전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대박 났습니다. 거부가 돼서 금이환영했습니다. 주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수하면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며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이나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나 안에 있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튼튼하게 달라붙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혼자 붙들고 씨름하고 혼자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부르짖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꿈은 현실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 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가지는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빴던 것이 도리어 더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못된 것이 도리어 잘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된 것이 도리어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픈 것이 도리어 안 아픈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한 것이 도리어 성공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행했었던 그것이 행복했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희생을 시키고 고향 삼촌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평생 일구온 땅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붙어 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고 그 안에 거하였더니 결과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랬었더니 그의 인생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죽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그랬었더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달라붙었더니 그의 인생이 다시 열렸습니다.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존경해주는 사람도 없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고 다 걷는 줄 알고 욕하고 냉소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인생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가 적자 보고 손해보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였고 예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그랬었더니 그의 인생의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달프지만 때로는 내가 적자를 보아야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